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종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엎드립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마음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그 뜻의 선하심과 오르심과 그 영광스러우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의 아름다우심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 뜻을 찬양하며 그 뜻을 받들기 원하오니 오늘도 친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만지심을 사모합니다.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당신의 뜻 위에 서서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늘 주어진 말씀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레위기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 인해서 요즘 세계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은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 왔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판단을 부정하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앞세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했고 끊임없이 다퉜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짓밟았고 힘이 약한 나라들은 힘이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 스스로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이든지 국제사회든지 이런 모습들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으로 정의를 생각하고 진정으로 평화를 도모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유엔에서 각국 대표들이 어떤 행보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지, 이런 보도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유엔 회원국 중에 142개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그 성명에 결의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아시는 것처럼 현재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거나 친미 노선에 서 있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이런 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 있겠죠. 과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142개국은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러시아가 벌인 전쟁을 규탄하고 있다고 해서 정의의 편에 섰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사회라고 하는 곳은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이쪽에 붙기도 하고 저쪽에 붙기도 하는 그런 세계죠.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러시아를 규탄하는 나라들이 정의의 편에 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편에 서서 규탄하는 결의,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잘 아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며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끊임없이 스스로 망가져 가는지를 아시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정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이 세계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지향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뜻,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나라, 유대인을 위한 나라에 집착을 하고 유대인의 이익에 집착을 하여 로마인들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원했던 1세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유대인을 위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착하던 사람들의 눈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죠.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은 대단히 독특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 세상 나라가 일하는 방식, 이 세상의 왕들이 일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접근하셨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다루셨죠. 이 세상 나라의 왕들, 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일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더 강한 무기를 만들거나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만들거나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동맹을 만들거나 나토를 만들거나 유엔을 만들거나 경제 제재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런 일에 있어서라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일. 더 강하게, 더 큰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잘하실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적과 방법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방법을 견인하는 거죠. 왜 저런 방법을 쓰느냐? 가만히 보면 저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 저런 방법을 써야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중심을 만져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여 진정으로 정의롭고 진정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의를 구하는 사람,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를 바라는 사람, 그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만 세상에는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레위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에게 왜 이토록 상세하게 제사를 가르치셔야 했는지, 정결이라는 걸 가르치셔야 했는지, 거룩한 법도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이라는 걸 가르치셔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품으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5가지 제사를 가르치고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를 가르치십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 3장은 화목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다룰 만한 시간은 안 되지만 제사를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소를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양을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염소를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 화목제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쉘라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쉘라밈이라는 말의 뜻은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죠.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예배, 제사, 만남, 이런 뜻으로 쉘라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쉘라밈을 화목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사람의 사람됨이 회복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쉘라밈, 화목한 상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제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원래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그걸 조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꼭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다 제사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된 단어들입니다. 올라라는 단어를 번제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올라라는 말은 우리말 올라간다 하고 발음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실제로 그런 뜻입니다.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보낸다 라고 표현된 히브리말 올라를 우리말로 번제라고 번역한 거예요. 왜 번제라고 번역했는지 아시겠죠? 태워가지고 태우면 짐승을 제단 위에서 태우면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 모습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소제로 번역한 단어는 민하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민하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 말씀드린 대로 쉘라밈,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그리고 이 속죄제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 말 하타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죄를 속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단어를 번역한 거죠. 속건제라는 말은 배상하다. 히브리 말 야샴을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원래 우리말로 이 제사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이 제사라는 것을 표현할 때 무엇을 중심에 두고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는가 이걸 보기 위함인데요. 가만히 보면 그 이름을 붙일 때 이 제사의 본질적 의미를 드러내기에 유용한 거기에 적합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제사다. 그것이 화목제다라는 그런 걸 설명하려고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화목제라는 말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이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치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온전한 관계였다.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분이죠. 당신의 백성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죠. 때문에 이 화목제를 명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짚어주시는데 전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했고 동물의 가축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가축의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은 뭐 번제에서도 속죄제에서도 속건제에서도 거듭거듭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하고 명하신 이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인데요.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완전한, 상처 입지 않은, 결백한, 손대지 않은, 순결한, 경건한, 죄가 없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정결하고 순결한 가축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죠. 정결한, 순결한, 죄가 없는 이런 수식어를 가축에게 붙이는 것이 적절합니까? 왜 가축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걸까요? 당연히 그 이유는 이 가축이 보통 가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본질상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제사란 이런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것이 제사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을 드림으로 대신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너 자신이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너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온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가르침에 있어 이런 점을 매번 강조하셨던 겁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야 한다. 이걸 가르치셔야 했던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가축을 키우다 보면은 이 출생과 성장의 과정에서 장애를 입거나 병에 걸리거나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거나 해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흠 없는 가축을 길러낸다는 것은 보통의 정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일상을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흠 없는 것, 흠 없는 가축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축을 돌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삶을 경건하고 절제 있는 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양을 바치거나 더 많은 소를 바치는 것,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흠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하여 정결하고 경건하며 절제 있는 일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은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죠. 교회 안에서 집사였으면 교회 밖에서도 집사여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였으면 교회 밖에서도 목사여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안수하고 이 제물을 드릴 때 안수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제물을 준비해 왔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넘기기 전에 이 제물을 준비해 온 사람이 가축의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를 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사마크라 그럽니다. 사마크라는 것은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힘을 주어 누른다라는 거죠. 이런 행동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 사람과 안수를 받는 그 가축, 그 제물이 동일시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시라는 것은 이 전가를 말하는 건데요. 전가라는 말도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전가라고 하는 것은 안수하는 사람의 어떠함이 그 제물의 그 제물이 된 그 가축에게 전가가 되고 그 가축의 어떠함이 이 사람에게 전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된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안수를 명하셨는지 아시겠죠? 제사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나에게 드림으로써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가축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가축을 드리고 너는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네가 이 가축이 되어 너의 온전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제사여야 한다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제사, 참된 예배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실 때 이런 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나러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나 자신을 내어주는 만남,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는 만남, 이런 만남을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나러 오기 때문에 그렇죠. 순수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순수하게 그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나러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만남이 어떻게 됩니까? 만나기는 만나지만 인격적인 터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목적이 해결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찾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사람이란 그 영혼이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순수하게 다가와서 순수하게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 그들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신단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가르치시면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건 이겁니다. 너 자신을 너의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나아오라는 거죠. 나는 네가 바치는 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자신을 드리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 자신을 드리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너 자신을 너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고, 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은혜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배우고 그 선하심과 그 영광을 알아 거기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따르지도 않았죠. 결국 그들은 국가의 멸망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열심히 가르쳐주는 바죠.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78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3분의 1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러시아 사람들 대다수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대다수의 종교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침공한 거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실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만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상 때부터 기독교였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가깝게 지내면 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고, 다른 나라 기독교인이 어땠고,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배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드리는 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한 발만 걸쳐 놓은 상태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며, 내 중심을 들여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행하는 법을 배우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법, 그것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태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시고 그 선하신 통치를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셨는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그날까지 그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 없는 모습으로 일을 하시는지, 정말로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선하신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지, 주님, 이 종들이 온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도 그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배워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아 그 손에 선하신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우신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